제2장 하나님의 부르심. 오늘날 십자가의 성 요한의 저서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스페인에서는 국민의 대표적 인물로 간주되고 있으며 그의 저서는 소책자로 연달아 출판되고 있다. 하지만 그 스페인 외에서도 성 요한은 세계적인 저자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저서는 여러 나라 말로 번역되었고 프랑스에서는 5가지나 다른 번역물이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근세기에 와서 이미 2가지 번역이 나왔고 요즘 또다시 2-3가지 번역을 준비하고 있다. 다른 나라들도 이와 비슷하며 이것은 바로 성 요한의 가르침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그런데 이런 세계적 명성에 이끌려서 그 책을 펼쳐보기는 하지만 겨우 2-3장 읽고 실증이 나서 구석으로 밀어버리는 사람도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합일에 이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온통 버리고 어두운 밤을 지나야 한다는 결론을 짓는 성 요한의 철저한 논증 앞에 놀라서 물러서기 때문이다. 이 철저한 자아 포기의 밤에만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성 요한이 시도하는 여러 가지 설명을 다만 지상 것에서의 박탈의 절대적 필요성만을 이해시키려는 줄로 생각한다. 마치 그것은 하나의 죽음처럼 여겨진다. 그리고 저 복음의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이 어려워서야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할 것이다. 이 가르침은 확실히 너무나 엄격하여 나는 받아들일 엄두도 못 내겠고 너무 위대하고 지나치게 영웅적인 가르침이라고 그들은 말한다. 또는 이 가르침은 과장적이며 덮어놓고 자기를 없애야 한다니 그래서야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고 생각할 것이다. 성 요한의 첫인상을 이렇게 말하는 이들에게 대관절 어느 책을 읽었는가 라고 묻는다면 틀림없이 가르멜 산길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문제의 열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성인을 알기 위해서 가르멜 산길을 먼저 읽어서는 안 된다. 맨 먼저 영혼의 노래를 읽어야 한다. 여기서 받은 인상은 가르멜 산길과는 무척 다를 것이다. 왜 그럴까? 말하자면 영혼의 노래는 그 첫머리부터 성 요한이 우리를 인도하려는 드높은 목표를 보여주므로 영성생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아들을 이라면 이 세상에서도 도달할 수 있다고 성 요한이 말한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애로 부르시는 전망을 바라보면서 마음 설레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온갖 고난을 무릅쓰고라도 한번 도달해보려는 그 목표에 온통 마음을 빼앗겼다면 그것을 위한 금욕, 자아 포기, 더구나 십자가에 대한 말을 듣더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큰 것을 정복하기 위해서 노력과 노고가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도달하려는 목표에 관해서 아무것도 못 보았을 경우 십자가의 성 요한의 가르침이 제시하는 철저한 포기의 절대적 필요성에 대해서 말할 때 이 포기 자체가 성인이 주장하는 종국, 목적인 줄로 착각할 수도 있다. 만일 그런 것이 종국 목적이라면 조금도 주저할 필요는 없다. 그처럼 건전치 못한 가르침을 권유하는 책이 있다면 나도 읽지 않을 것이다. 성 요한이 가르치는 것은 단지 공허 속에 머물기 위해서 전적인 포기 상태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마음 안에 물을 위한 자리를 만들려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지상 것을 던져버리는 것이며 하나님으로 영혼을 채우기 위해서 이 세상의 것을 거기에서 없애버리는 것이다. 철저한 포기의 밤이 필요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합일에 이르기 위해서다. 그렇다고 해서 성 요한이 가르멜 산길에서 하나님과의 합일을 가르치는 것이 그 가르침 전체의 의도였음을 잊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저서 중 특히 제1권에서는 하나님과의 합의를 위해서 갖가지 제거해야 할 것들을 너무 강조했기 때문에 박탈의 노력 자체가 결코 그 종국 목적이 아니고 마음을 더 높은 목표로 이끌기 위한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할 위험이 있기는 하다.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경험이 실제로 뿌리 깊이 숨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십자가를 통하여 빛으로 십자가란 구원과 성화를 위해 필요한 수단일 뿐이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성 요한을 십자가와 자아 포기의 박사라고 하는 것은 당치 않는 말이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합일의 박사이다. 내재하시는 하나님.
그에 져서 영혼의 노래 첫머리에서 성 요한은 하나님과 친밀한 합의를 갈망하는 영혼을 우리 앞에 드러내 보인다. 어디에 그대를 숨기신고 라는 아름다운 시의 1절을 성 요한은 주해로 시작한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합의를 갈망하는 영혼의 외침이다. 주의할 것은 여기서 노래하는 영혼이란 모든 일반 그리스도인이며 수도 생활을 하는 수도자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것은 영세로서 새로 태어나 은혜로 입혀지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높여질 수 있는 힘이 숨겨져 있음을 알아차리고 그 힘을 실제로 싹트게 하려는 사람이면 된다. 다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인간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이 필요성의 첫째 원인은 인간은 만들어진 존재라는 사실에 기인하고 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더구나 지금 이렇게 여기 있게끔 돌보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도 없다. 또한 그것만이 아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행동하기 위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있다. 가장 미소한 일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더없이 높으신 존재의 힘에 의한 것이어서 하나님의 힘이 아니고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다. 만일 모든 것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현명한 사람이라면 대체로 성공이란 것이 우리 개인의 힘보다는 외부적 조건의 흔히는 좌우되는 것을 보고 우리의 개인적인 영향력 그 자체가 얼마나 한정되고 불확실한 것인가를 충분히 알아차리게 된다. 이런 경우 인간은 각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자 하며 그 전능과 섭리에 의뢰할 필요성을 느끼고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얻을 수 없거나 겨우 한 부분만을 차지할 수 있을 뿐이고 완전히 자기 것으로 할 수 없으므로 주님이 주시도록 겸손되이 청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한다. 자연적 본성으로도 이렇게 하나님께로 향해지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에서는 더욱 그럴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은혜에 의한 것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거룩한 은혜를 입은 이는 하나님의 가족에 속하며 그 가족의 일원이 된다. 이제 여러분은 외국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닙니다. 성도들과 같은 한 시민이며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고 하였듯이 그는 같은 가족이며 그 집의 재산 상속에서 정해진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가족이 받는 상속이란 곧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죽는 이는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즉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지복직관의 영역에까지 이를 수 있게 준비시켜주며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준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과의 이러한 합일의 친교를 겨냥하고 따라서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과 결합되지 않는 한 그 힘이 넉넉히 채워졌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이는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는 어떤 유의 경향 또는 지향성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 아름다운 목표를 향한 지향성을 기르지 않고 잡념과 번뇌로 그것을 질식시키고 이 지상 것에 끌려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많다. 만일 이와 반대로 번민을 누를 충분한 극기로서 마음의 고요에 이르게 되면 잡념에 뒤덮여서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께로 향한 그 지향성이 되살아나서 그 날개를 활짝 펼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영혼은 하나님의 필요성, 즉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하나님과 함께 있으며 그 친교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마침내 성 요한의 사랑에 애탄 영혼의 입술에서 넘치는 어디에 그대를 숨기신고 란 말이 저절로 나오게 된다. 그러면 숨으신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신가? 하나님과의 합의를 갈망하는 이라면 이에 대한 성 요한의 대답에 귀를 기울이자. 이 갈증을 느끼는 영혼이 그의 신랑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 세상에서 이미 한껏 하나님과의 사랑의 유대로 결합되기 위해서 나는 신랑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대답하렵니다. 어디보다도 확실히 향기로운 님을 영락없이 만날 수 있는 곳은 하나님의 아들인 말씀이 아버지와 성령과 함께 어김없이 계신 그러나 숨어 계신 곳은 영혼의 그윽한 자리입니다.
훌륭한 관상자가 사랑으로서 신랑이신 하나님을 찾아야 할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라고. 다시 성요한은 누를 길 없는 감격을 다음과 같은 말로써 표현하고 있다. 오, 온갖 피조물 중에 짝없이 아름다운 영혼이여, 그대의 사랑의 님을 만나서 그와 맺고자 그 거처를 찾는 영혼이여, 이미 그대에게는 다음과 같은 답이 주어졌다. 그대 자신이 사랑하는 님의 집이며 숨어 사는 집이다. 기뻐하라, 선의 선이신 분. 그대의 희망의 관역은 바로 그대 곁에 있으며 그대 안에 있다. 다시 말해서 그대는 그분 아니시면 존재할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합의를 바라는 이들에게 커다란 복음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잠깐 멈추고 성 요한의 이 장엄한 단어 안에 포함된 진리를 살펴보기로 하자.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안에 현존하시는가? 그렇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며 더구나 두 가지 형태로 계신다. 즉 하나님의 편재라는 자연적인 현존뿐만 아니라 신적 내재라고 하는 초자연적 현존으로서 우리 안에 계신다. 이제부터 이 두 가지 현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형태인 하나님의 현존은 보통 하나님의 편재라고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창조 업적의 하나의 결과이다. 여기에 대해 이미 말했듯이 실제로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은 오직 우리에게 존재를 주시고 우리의 존재를 유지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의한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활동과 우리들의 활동은 같지 않다. 우리는 자신의 본질과는 다른 본질에서 유래되는 어떤 기능을 통해서 움직여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단일한 존재이시므로 그 본질 자체가 바로 그 활동 자체가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곳에는 거기에 이미 하나님 자신이 계신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온갖 피조물 안에서 그 피조물에게 존재를 주시면서 역사하시는 이상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각 피조물 안에 깊숙이 거처하신다. 우리 영혼 역시 만들어진 것이기에 당연히 그 영혼 안에 현존하신다. 반대로 만일 하나님께서 거기에 현존하시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거나 우리에게 존재를 주시지도 않을 것이며 따라서 우리는 곧 존재를 잃어버리고 없어지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성 요한이 영혼들에게 너희는 그분 하나님 없이는 있을 수 없다고 한 말은 참으로 당연하다. 그러나 이것이 다는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영혼에게는 이러한 근본적인 하나님의 현존 말고 또 다른 현존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계시를 통해서만 알고 있다. 즉 사람이 만일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음을 뜻하는 것인데 그런 경우 삼위일체의 새 위격은 그 영혼 안에 오시어 머무신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이것이 곧 신학자가 말하는 하나님의 내재적 현존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새 위격은 새로운 모양으로 현존하시게 되어 전과 같이 다만 모든 것을 유지하고 움직이도록 한다는 창조적 원인뿐만 아니라 인식과 사랑의 대상, 말하자면 영혼이 사귈 수 있는 대상으로서 현존하시게 된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이 현존으로서 오시어 영혼의 반려가 되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반려로 영혼을 부르신다고도 말한다. 말하자면 영혼 안에서의 이러한 하나님의 특수한 현존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영혼 안에 있음을 뜻한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데는 신, 망, 에라는 대신덕이 있고 이러한 초자연적인 덕으로서 우리 영혼은 성삼위일체와의 친밀한 관계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신앙으로서 높여진 지성은 우리 안에 사시는 삼위일체를 인식하게 되며 또한 신뢰로 충만한 희망으로서 굳세어진다. 그리고 애덕으로서 초자연적인 생명의 셈이신 하나님께로 기울어짐을 받은 의지는 하나님을 친근하게 사랑하게 된다. 우리 안에 사시는 하나님과 이미 세상에서부터 이처럼 사귀고 인식과 사랑으로 맺어질 수 있다면 이보다 더한 행복이 어디 또 있겠는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대신덕을 실천하는 것으로서 넉넉하다. 더구나 이 대신덕과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인식에 적어도 어떤 형태의 체험적인 특성을 갖춘 성령의 은사가 합쳐질 때
그 대신덕의 활용이 도달하는 정상은 어디겠는가? 바로 여기서 우리는 관상이라는 것을 만나게 된다. 이렇게 볼 때 편재라고 하는 첫째 형태의 하나님의 현존이 우리 존재에 있어서는 본질적인 것이지만 내적 현존의 한층 더 귀중한 것이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현존은 하나님의 은혜에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 그 은혜를 잃게 되면 동시에 이토록 귀중한 하나님의 반려라는 처지도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대죄가 끼치는 가장 비참한 결과의 하나다. 말하자면 우리 안에 있는 성화의 은총이 파괴됨으로써 결국 우리 영혼 안에 계신 삼위일체의 내재도 빼앗기기 때문이다. 숨어 계신 하나님. 하나님과의 합의를 원하는 이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어디에 가야 하는지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이상의 것, 즉 하나님을 찾아 만나기를 원해야 한다. 따라서 그 영혼은 성 요한에게 다음과 같은 새로운 질문을 하게 될 것이다. 내 사랑하는 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데 어째서 그를 느끼거나 만날 수도 없는가? 사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는 것과 하나님 곁에서 그분의 반려자가 되어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 사이에는 아주 엄청난 차이가 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데 왜 당신 현존을 내게 드러내시지 않는가 하고 사람들은 말한다. 이에 대한 성 요한의 대답은 명쾌한 느낌조차 든다.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구나 그 영혼 안에 하나님께서 사시는데 왜 느끼지 못하는가 하는 물음에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하나님께서는 숨어 계시기 때문에 먼저 찾아 나서야 하며 그 님을 느끼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따라 숨어야 하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감추어진 물건을 찾는 사람은 그것이 숨겨져 있는 집까지 살짝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찾아내게 될 때에는 그 사람 자신도 역시 숨겨지고 마는 것이다. 확실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지만 숨어 계신다. 그런데 우리들은 자기의 이득을 위한 개인적인 계획의 실현에만 마음을 기울인다. 하나님의 뜻이라든가 남의 권리 등을 충분히 참작하지 않고 자기 계획을 이루는 데만 골몰하기 때문에 그런 잡년 속에 하나님께서는 묻혀지시고 마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에는 너무나 자주 취미나 욕망 또는 세찬 무욕들이 찾아들어 이 세상 것으로 우리를 휘몰아치는 바람에 마음을 빼앗기고 마침내 그런 자연적 사물 안에 구원의 희망을 걸고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거기서 힘을 얻고자 한다. 우리는 이와 같이 피상적인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어느 날엔가는 반드시 누릴 수 있게 될 한결 더 깊은 생활, 즉 하나님과의 친교와 하나님을 찾아 만나는 참된 내적 생활을 마침내 잊어버리게 된다. 주님은 우리 영혼에 깊숙이 자리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우리는 깊은 곳에 들어가지 않고 일상일에 몰두하여 온전히 마음을 사로잡히고 있다.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하나님을 찾아 만나려면 그분이 계시는 곳까지 가야만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우리 생활이 파묻혀 있는 지상적 사물의 세계에서 우리를 끌어올려야 한다. 깊고 참다운 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처럼 몸을 숨기고 피상적인 생활을 피해야 하며 영혼 깊숙이 들어가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익히기 위해서 우리의 작은 자아의 주변에서 꿈틀거리는 너무도 외형적이고 인간적인 사물의 낙음질을 그쳐야 한다. 그러면 성 요한의 말을 다시 들어보기로 하자. 사랑하는 그대의 신랑 하나님은 그대 영혼 속 포도밭에 감추어진 보화이기 때문에 그대 역시 온갖 것을 잊고 모든 지상적 사물에서 떠나 그대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몸을 숨겨야 한다. 여기서는 그대의 뒷문을 잠그고 즉 모든 것에 대한 의지를 닫고 숨어 사는 집에서 그대의 아버지께 기도해야 한다. 그때 그 숨어 사는 집에서 말이나 감각으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꼭 잡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분을 만끽할 것이다.
성 요한은 이처럼 커다란 희망의 약속으로 우리를 분기시켜준다. 즉, 그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만나리라고 보증해주면서도 그 길이 쉽지 않고 그것을 정복하는 길이 험준하다는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제 그 문제를 다루어 보기로 하자. 자, 보기. 결국 성 요한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이다. 즉, 관상 생활의 특색으로 자주 제시되는 두 가지 수단을 사용하라는 것이다. 소유의 포기와 기도, 억제와 묵상 기도가 그것이다. 온갖 것을 잊고 모든 피조물에서 떠나 영혼 깊숙이 숨어야 한다. 그러나 필경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이 말할 것이다. 성 요한은 우리에게 아주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어떻게 우리의 모든 것, 즉 일이나 직무 또는 가정적 의무까지도 잊어버릴 수 있겠는가?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온갖 피조물을 떠나라 라고 하는데 우리는 가정을 이루고 있고 평생을 두고 돌보아야 할 소중한 사람들을 떠난다는 것은 도무지 이치에 맞지도 않고 하물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는 없다 라고. 아주 지당한 말이다. 마침 이 기회에 성 요한의 가르침에서 제기되는 어려운 문제에 대해 답하겠다. 그 문제란 결국 우리에게 불가능한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기껏해야 한적한 수도원 안에서 산채로 매장된 사람들에게나 어울리는 비인간적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국 성 요한의 가르침이 전혀 이해되어 있지 않음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성 요한은 박탈이라는 가르침에 있어서도 흔히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정신적인 면에서 보고 있다. 그의 저서에서 밝히 말한 것처럼 이 세상 것에서 이탈하라는 것은 은수자가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이탈을 말한 것이 아니고 의지적으로 모든 것에 대한 마음의 집착을 없애는 것이며 즉 온갖 것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것들도 우리가 사랑하기를 바라시고 다만 집착만은 원치 않으신다.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 사실 애정 가운데는 허용된 애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기를 원하시는 사랑이 있다. 이를테면 그리스도 신자 부부 사이에서 볼 수 있는 서로 간의 사랑, 자녀들을 위한 어머니의 사랑 등이 그것이다. 어머니가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거나 또는 아이들에게 무관심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어찌 생각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큰 죄를 저지르는 일이 될 것이다. 설마 성 요한이 우리에게 범죄를 권유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럼 이 세상 사물을 잊는다든가 이 세상 사물에 대한 마음의 집착으로부터 의지적으로 빠져나온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앞에서도 말했듯이 그것은 다만 질서 잃은 사랑과 모든 집착을 피하라는 것이다. 바로 이런 것이 성 요한이 쓰는 집착이라는 말의 뜻이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사랑 또는 지나친 사랑을 말하는 것이다. 불행히도 이런 사랑이 아주 정상적인 애정에까지 끼어들 수 있으며 사실 흔히 있는 일이다. 자기 딸이 주님의 반려가 되는 수도 생활에 부름을 받을 경우 어머니가 그리스도 신자이면서도 도저히 허락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가 과연 없겠는가? 그야 물론 착실하고 선량한 어머니가 딸의 성소를 신중히 다루기 위해서 성소 자체를 확인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런 점에 관하여 납득이 될 만한 보증을 넉넉히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성소를 방해하려고 들고 또 어머니에게는 마음의 상처일 수밖에 없는 딸과의 이별을 아쉬워하는 나머지 도저히 허락할 수 없다고 고집한다면 하나님 뜻에 맞는 사랑이라고는 할 수 없다. 좀 더 가까운 예를 들어보자. 지금 여기 산을 무척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를 매혹시키는 것은 용감한 등반, 상쾌한 공기, 웅장한 풍경이다.
자연의 아름다움은 곧 창조주의 미를 말해주기에 하느님을 섬기는 그 영혼을 못 견디도록 벅찬 사랑으로 이끌어준다. 참으로 그것은 수긍되는 일이다. 그러나 직무나 또는 이웃에게 요구되는 애덕의 의무를 해야 할 때 이 매혹적인 등산을 단념하지 못한다면 분명 거기에 집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베드로가 친구와 함께 맛있는 마카로니나 밀라노 요리를 먹고 있었다 하더라도 나는 그가 음식에 집착한 것이라고 비난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는 필요한 날에는 을의 정성껏 단식제를 지켜왔기 때문이다. 이와는 반대로 만일 자기의 기호나 식욕을 채우기 위해 단식제 때 음식의 제한을 어긴다든가 아주 제멋대로 진수성찬을 즐기는 데 빠져 있다면 확실히 그는 비열한 욕망을 채우는 것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 된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는 흔히 많은 것에 집착하고 있으며 바로 그러한 집착이 하느님과 관계없는 공연한 근심을 생기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흩어지게 하며 자기 만족을 골똘히 찾는 일에 우리를 속박하게 된다. 이것이야말로 깊은 생명을 가리우고 또 방해하는 피상적인 세계이며 세속에 있거나 수도자이거나 적어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합일에까지 도달하려는 모든 이는 반드시 그러한 세계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그러므로 성 요한은 사회적이고 가정적인 의무가 있는 이에게 실천할 수 없는 것은 하나도 요구하지 않는다. 그의 뜻은 의무를 버리라든가 잊어버리라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말하자면 의무를 이행할 때 그것을 애매하게 만들거나 품위 있는 분위기를 망가뜨리는 너무도 인간적이고 따라서 하나님 뜻에 의합하지 않고 마음의 자유를 빼앗기는 무익한 집착을 없애라는 것이다. 결국 성 요한은 우리의 영성적 완성의 으뜸 법칙인 하나님의 의지에 자기를 몽땅 맡기고 사는 맑은 생활로서 자신을 굳히기 위해서 값어치가 낮은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로워지라고 가르치고 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말씀드리려는 하나님께로 마음이 집중되고 따라서 자연히 다른 사물에서 우리의 관심이 떠나는 것을 보더라도 성 요한이 권고하는 이 세상 사물의 망각이라는 것을 이미 기도 중에 우리는 스스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이것도 올바르게 알아들어야 한다. 왜냐하면 기도 중에는 우리의 정당한 애정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부탁드릴 수 없다고 믿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애정을 축복해 달라든가 또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소망을 채워주십사고 비는 것은 확실히 좋지 않으며 그것은 마치 하나님을 희롱하는 짓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마땅히 의무로서 해야 할 일, 우리의 의무감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따라서 해야 할 일에 관하여서는 그저 옳다거나 아니면 나무랄 것이 못된다고 말할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꼭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해야 한다. 말하자면 그것은 우리 생활 전부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따라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생각을 그대로 하나님께 털어놓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고 보면 성 요한이 요구하는 소유의 포기라는 것은 세속에서도 실천할 수 있으며 더더구나 정신적으로는 절대적일 수도 있음이 이해되었으리라 믿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실제적으로 모든 것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고 온갖 집착을 버리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집착이라는 것은 어느 계층에 있는 이에게나 가령 가장 광범위한 사회적 의무를 지닌 이나 그 누구에게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인간은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생활에서까지도 온갖 것에서 이탈할 수 있으며 참으로 모든 이가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심정이다. 비록 다는 아닐망정 적어도 소수의 사람들만이라도 그렇게 되어준다면 우리 사회는 훨씬 밝아질 것이라고 은근히 바라게 된다. 기도. 앞서 말했듯이 그렇게도 바람직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실현하기 위해서 성 요한이 보여주는 첫째 방법은 그다지 어렵게 여겨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둘째 방법을 살펴보자. 이 세상 것에만 자꾸 골몰하게 하는 여러 가지 헛된 걱정을 없애고 마음 깊이 계신 하나님 대전에 들어가도록 부른 다음 성 요한은 이어 말하기를 이제는 그대의 뒷문을 잠그고 즉 온갖 것에 대한 의지를 닫고 그 숨은 곳에서 그대의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한다. 말할 나위도 없이 성 요한의 이 말은 기도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일깨워 준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보이지 않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아버지께서 다 들어주실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를 잘하려면 먼저 세속 것에서 이탈하라고 가르치셨는데 성 요한도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설명했을 뿐이다. 이 점에서도 그의 가르침은 복음이 지닌 보편적 성격을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기도에 대해서도 성 요한의 가르침을 신뢰하며 귀담아 듣도록 하자. 하느님을 탐구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지상 것을 멀리하는 것이며 둘째는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가까이 갈 수 있는지 성 요한의 말을 들어보자. 가까이 하기 어려운 진리와 함축성 깊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다른 아무 것에서도 마음의 만족을 찾으려 하지 말고 그대가 알아야 할 이상의 것을 맛보려고 하거나 알아들으려 하지 말고 오직 신앙과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찾으라. 성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도란 순수한 기도, 즉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으며 자기 만족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채워드리고자 하는 기도를 말한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조차 참으로 경박한 생각을 품고 있을 때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만, 다시 말해서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것을 꼭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다. 그리고 그 바라는 것이 이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하고 마치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적인 이익을 위해서 기쁘게 봉사하시는 분이신 것처럼 투덜대기까지 한다.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한 우리의 견해는 어쩌면 이다지도 천박한지. 천지 만물의 임자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건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셨고 우리는 만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것으로서 그 영광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고 이것이 사물의 참된 모습이거늘 우리는 흔히 자신의 세찬 욕망에 끌려서 그것을 뒤엎고 있다. 이와는 정반대로 십자가의 성 요한에게서야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초월성에 매우 깊은 감각을 찾아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무라는 존재에 불과하다. 우리가 존재함은 다만 하나님을 위해서며 세계의 중심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아니다. 우리의 완덕과 성화는 하나님과의 합일에 있는 것이며 근대적 성화의 형태라고 말하는 인간 천성을 최대한으로 잘 조화시킨 성숙한 인간이 되는데 있지 않다. 그런 것은 초자연적 실제의 감각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말하자면 낱말의 뜻을 보아도 초자연적이란 인간적인 것을 능가하는 것으로서 사람은 누구나 성화에 도달할 수 있는 까닭이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과 합일시켜주며 또한 그 성장과 함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 안에서 살려고 하는 움직임을 지니고 있다. 당연히 거기에서 우리의 모든 능력의 조화가 이루어지고 그것은 제각기 자신에게 막가진 형태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실현하지만 이것은 다만 성화의 한 결과이다. 성화란 교황 비호 11세가 적절히 정의한 대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찾아내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원의에 따라 현실화되는 그리스도교적 생활이다. 성화는 인간 중심적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적이다.
성화는 단지 인간적인 생활만이 아니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하심에 의해서 인간 생활을 초자연화하는 것을 뜻하고 있다. 오늘날에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초월성, 온갖 피조물, 말하자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인간 자신까지도 초월한 하나님의 절대 숭고한 초월성을 특히 강조해야 한다. 하나님께 대해서 규범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부과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규범을 부과하시면서 우리의 참된 행복의 길, 즉 지극히 복된 처지인 하나님과의 합의례로 인도하는 길을 보여주신다. 우리는 우리 생명의 근원에 결합하지 않는 한 결코 참다운 행복을 충분히 누릴 수는 없다. 이 세상에서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과 합일하는 데에 있다. 그 행복은 하나님의 뜻에 의합하려고 노력하고 또한 그 영광에 이바지하도록 정해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김으로써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행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기를 잊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힘쓰는 데 있다. 그 무엇에서도 만족을 찾으려 하지 말고 신앙과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성 요한이 우리에게 타이르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사심 없는 탐구를 두고 한 말이다. 자기를 떠나서 오직 하나님의 기쁨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주님께 얼마나 기쁨이 되겠는가. 정말 주님이야말로 정성을 다한 피조물의 흠숭을 받으셔야 마땅하신 분이다. 십자가의 성 요한은 신앙과 사랑을 하나로 묶어서 기도하라고 가르친다. 그에게 있어서 신앙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흑암의 확신이며 하나님의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초월성, 그렇듯 높으시고 그렇듯 선하시고 그렇듯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숭고한 위대성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신앙은 있으신 그대로의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드리는 것이며 하나님을 뵐 수 있게는 못하지만 믿게 함으로써 우리의 지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맞닿게 해주는 것이다. 그 다음 인식에 따라오는 것은 사랑인 것처럼 신앙에는 애덕이 따른다. 즉 우리의 모든 것을 통틀어 예속시켜야 할 지극히 높은 존재이시며 나아가서는 우리의 사랑을 깡그리 바쳐야 할 참된 하나님을 굳게 믿는 이들은 그만큼 극진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므로 성 요한의 다음 말이 그런 영혼에게 꼭 들어맞게 된다. 그 영혼에게는 신앙 안에 간직되어 있는 것을 사랑이 열어 보여주리라. 말하자면 신앙은 하나님의 초월성, 즉 온갖 피조물을 초월하신 하나님께 대해서 말해주는 반면 사랑은 그것을 맛보여주며 이를테면 체험시켜주는 것이다. 참으로 사랑은 관상적 기도 안에서 이것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런데 애덕이라고 하는 사랑은 하나님을 위한 순수한 이타적 사랑이며 그 순수함은 그 완전함과 굳셈의 기준이 된다. 달리 말하면 이 사랑은 하나의 소망, 즉 자기 만족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을 따르려는 단 하나의 소망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은사를 바라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고 다함 없이 사랑해야 할 사랑의 사랑이신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라야 한다.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 친히 주의 기도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그 나라가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하고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처럼 이기적인 것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만을 위하는 데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한 것이 아니겠는가. 흔히는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는 기도 중에도 더구나 그 양식이라는 청원 안에까지 우리의 이기적인 관심이나 욕망의 만족 등을 끼워 넣는 형편이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려고 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청하기를 요구하신다. 우선 당신의 뜻과
당신 계획의 완성을 첫 자리에 둔 다음에만 비로소 우리의 소망을 구하라고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은 인간에게 초자연적 행복을 얻게 하시려는 데 있다. 또한 우리가 이러한 도덕적, 영성적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했을지라도 그렇다고 거기에 이르려는 노력조차 하지 말라는 이유는 조금도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니고 있는 한 마땅히 우리는 자기가 간직한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나님께로 자기를 올리고 하나님과 결합하고자 하는 경향을 충분히 키움으로써 마침내는 거기에 도달할 수 있음을 당연히 기대할 만하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도 어느 날엔가는 신앙과 애덕의 열기로 불타는 행위가 되어서 사랑이 신앙이라는 너울을 벗고 그 안에 간직된 것을 보여주게 된다. 말하자면 신앙에 있어서는 다만 제시하는 데에만 그쳤던 것을 사랑은 그것을 맛보여주며 하나님의 감각, 즉 하나님의 단일성, 위대하심, 초월성을 느끼게 해줄 희망이 있다. 그 후 초기에 이러한 체험적이라고 할 만한 하나님께 대한 인식이 우리 영혼 안에 성장한다면 영혼 안에 현존하시는 하나님과의 맞댐에 대한 성 요한의 다음과 같은 말이 왜 우리에게 실현될 수 없다고 하겠는가? 성 요한은 말한다. 그때 그 숨은 곳에서 말과 감각으로도 표현할 수 없으리만큼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맛들이게 될 것이다 라고. 그에 져서 영혼의 노래는 시작부터 우리 마음을 무척 매혹해 하는 현시와 광대한 전망, 그리고 조화 이룬 풍요로운 가르침을 한눈에 보여주기 때문에 성 요한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가장 적당한 책이라고 생각된다. 시구의 제1절부터 벌써 우리를 어디로 이끌려는가를 알 수 있다. 즉, 이 세상에서 이미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을 차지하고 느끼고 맛보여주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상적 일치의 정상회로 인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성 요한은 그 합일이 얼마나 우리 가까이 있는가를 알려주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결합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영혼 안에 계시며, 아니 더구나 영혼 안에서 사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지시고 또한 사랑을 받으시려고 당신 자신을 주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인식과 사랑으로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인식과 사랑이 때로는 기도로서 깊어지고 강해질 수도 있으나 세상 것에 대한 끊임없는 자아 포기로서 기르지 않으면 그것에 필요한 정도의 굳셈까지는 도달할 수 없을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과 합일하기 위해서는 두 날개가 있어야 한다. 그것은 억제와 기도, 달리 말해서 마음의 정나와 고요, 그리고 박탈과 기도이다. 이런 것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납득된 것이고 또 성요한이 보여주는 이러한 방법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어서 비록 수도자뿐만 아니라 세속에 사는 이들도 마찬가지로 성요한이 제시하는 아름다운 세계의 실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으니 실천하기 어려운 요구라며 겁내지 말고 그 전적인 박탈의 가르침을 기꺼이 따라야 하겠다. 이렇듯 숭고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약간의 노력을 치르고 이렇듯 해맑은 환희를 맛보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희생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결코 헛수고가 아닐 것이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성 요한의 말로써 끝맺기로 하겠다. 자, 가자. 아름다운 영혼아, 그대가 그렇듯 사모하는 낭구는 그대 안에 숨어 사시나니 그대 또한 님과 더불어 숨으려고 힘써라. 그러면 그대는 품에 그를 안고 사랑으로서 가까이 그를 느끼리라.